우리 교회는 작년 4월부터 평신도 사역의 하나로 1:1 제자 양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기와 2기는 온누리 교회의 양육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25명의 1기 양육자를 동반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부터 12월까지 양육자반 교육을 하여서 우리 교회는 25명의 자체 양육자를 지금 양성한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2기 동반자를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양육자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1기와 2기는 다른 교회 양육자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을 양육을 했지만은 오늘 입학하는 3기 동반자부터는 저희 교회 양육자들이 양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하는 그런 나라로 바뀐 거죠. 우리가 못 살았을 때 미국 등 다른 나라부터 원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2009년부터 저희 교회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은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기 양육자가 오늘부터 시작하면은 금년 상반기에 한 50명의 자체 양육자가 양성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양육을 해서 우리 안에서 양육을 실시하지만은 우리 동두천 주변의 미자립 교회 등 제자 양육에 관심이 있으나 사역자가 없어서 사역 못하는 교회를 우린 지원을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양주와 동두천에 군부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젊은 군인들에게 총과 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더해서 보급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군인들을 양육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파도 타기를 할 것이에요. 거대한 파도가 오는데 타원형처럼 생긴 널빤지에 자기 몸을 맡기면서 그 파도를 타면서 노는 것이 파도 타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신강두레 교회의 부흥의 거대한 파도를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도에 구경꾼들이 되지 마시고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신도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기 이명환 목사님한테 이 말씀 카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죠? 그런데 제가 받은 말씀, 제가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 이명환 목사님이 뽑아서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평신도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게시판에 95개의 논제를 가지고 그 시대 중세교회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초월하는 그런 타락한 시대를 고발하였습니다. 루터의 95개 조항의 논제를 95개의 논제를 요약을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5가지로 요약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그 뒤 3년 후에 1520년에
세 가지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세 가지 논문 중에 첫 번째 논문이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에요. 두 번째 논문이 바벨론 강금입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논문 중에서 첫 번째 논문인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서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논문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와 관련된 개혁 방안을 그 시대의 귀족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낸 글이에요. 루터가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낸 글에서 주장한 만인 제사장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만인 제사장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의 네 가지 정체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첫 번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을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깨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을 어떤 공로를 쌓았던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아무 공로 없어요. 은혜를 주셔서. 그럼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택한 족속들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두 번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장들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되면 대제사장이 되어서 1년의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간 특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의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과 직접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중세교회가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지하에서 핍박을 받았던 이 기독교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가지고 공인이 되고 쭉 가면서 정치하고 타협하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됐을 때 이 교황권이 확립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 이 교황권은요 하늘을 찔러가지고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한 1000년 동안은요 성경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전통과 교황의 칙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시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도 캐톨릭에서는요 마리아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도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어떤 인간의 중재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크리스천의 세 번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을 믿을 때 유한한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시간 속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네 번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영원한 저주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요 그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이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 삶의 세상에서의 삶은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신도 사역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1:1 사역이 무엇입니까? 1:1 사역의 가장 큰 성과는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잠자고 있는 평신도를 깨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와 무한한 능력을 잘 활용해서 교역자와 함께 평신도가 팀을 이루어 교회를 사역할 때요, 교회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1 사역은 교회 사역의 핵심이고 평신도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사역의 가장 큰 성과는 수동적이고 목회의 객체로 여겨지는 평신도들을 능동적이고 사역의 주체로서 사역의 중심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소수의
편중되어 있는 사역을 골고루 분산시켜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한국교회가 평신도를 깨워 사역자로 세워 교역자와 평신도가 함께 사역해서 평신도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중에서 5장까지는요, 잘 읽어보세요.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가지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120명이. 그리고 5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들이 주축이 돼서 사역을 해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루살렘만 갇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의 문제로 초대교회가 이제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흔드신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담 쌓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방안이 뭡니까?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7 집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여러분,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은요, 이 스데반의 사역은요, 예수님 사역과 버금가는 사역이에요. 놀라운 사역이에요. 한 평신도 사역자가 예수님과 버금가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평신도 집사였는데 아주 설교자였어요.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또 그 7명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 사마리아 성에 가서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 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시아에서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자꾸 막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령이 자꾸 막아서 바울이 계속 밀리다가 어디까지 갔냐, 그 지중해 작은 도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요, 왜 길이 막힐까? 기도하다가 밤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선교 여행 초기에 전혀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지중해라는 곳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이르러서 한 여자를 만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루디아를 통해서 온 루디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것이 바로 루디아의 집의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사역하면서요 33명의 이름을 쭉 거론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는요, 성경에 능통한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성경학자예요. 근데 그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들도 아니고 평신도 부부였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걸 보니까 뭐가 하나 빠져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주의 도를 가르쳐줘요. 근데 그 도가 뭐냐? 성령에 대해서.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성령 세례에서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학자인 이 성경학자를 평신도 부부가 깨우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교회 역사를 통하여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었던 개혁의 횃불들은 거의 다 평신도들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세기의 위클리프 운동이라든지 루터의 종교개혁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준 영적 각성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평신도들이 깨어 있었어요. 교회가 타락할 때는요 성직자들이 대부분 행포하던 시대예요. 따라서 평신도가 잠자고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신도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평신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평신도라는 말이 나올까요? 없어요.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은 굳어져 왔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성직자든 평신도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했을 때 근본이 뭐냐면 이것을 타파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직자 평신도 구분은요 적어도 신분적인 구분은 아니었습니다. 성직자라는 말도 3세기에 이르러서 등장을 해요. 성직자라는 말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의미로 이 성직자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귀족계급과 평민계급의 구별이 더욱 분명해지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도 영향을 받게 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45년과 1563년 18년 동안 이탈리아의 북부의 트렌트라고 하는 곳에 세 차례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공의회에서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부제, 서리부제, 복사, 귀신 쫓아내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문지기 다음에 평신도가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캐톨릭에 지금 미사 드리러 가면요, 그 평신도 중에 성경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는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서 성직을 계층 구조로 이해하는 로마 카톨릭에 반해서 모든 기독교인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요 신분적인 구별에 대한 엄청난 개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급진적인 생각을 하는 김흥재 목사는 좀 급진적인 목사가 아닐까. 여러분, 착오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라고 하는 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성경에는 분명히 직분이 나와 있어요. 정리를 하면은 성경은 분명히 직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 직분이 직능과 역할의 차이지 계급이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전문 목회자의 신학 교육을 받아서 목사로서 전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가 건강하려면은 이 은사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나는 은사가 없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히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어요. 태어날 때 주신 것은 재능이지만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알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사제와 평신도라는 계급적 차별은 철폐했지만은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 교사와 같은 직분은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런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신도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적 개혁 정신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평신도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의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첫째로 신방 목회에서 교육 목회로 전환해야 돼요.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평신도들을 양육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은 성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녔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시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속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지금으로 얘기하는 블루 칼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화이트 칼라지만은 대부분 고기 잡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나은 것이 거의 없었어요. 어린아이가 오는 거 내쫓았죠. 서로 낫다고 티격태격 싸웠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떠오르는 별들 중에서 12명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평신도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대중 목회에서 소그룹 목회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요, 출석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요, 소그룹이 살아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 예배. 그래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교회에 나오긴 싫지만은 저 사람 보니까 나 교제하고 싶어.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구역 예배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구역 예배 같이 생활하다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 모이는 인원보다 예배 드리는 인원이 더 적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인원이 100명이면은 구역 예배 드리는 인원 120명, 3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부흥의 기준을 모이는 숫자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우리 교회는 주일에 몇 명이 모였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소그룹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전달하기만 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원방향 소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소그룹에 가면요, 서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뭐 금요 심야기도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 문제가 없을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만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한숨과 절망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크리스찬 가정들도 다 마찬가지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역 예배가 그것을 담당해 줘야 되는데, 우리의 구역 예배는 소예배예요. 소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서로 나누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 1:1 사역이 뭐예요? 1:1로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거고, 구역 예배는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이 나누는 거예요. 구역장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개입하셨는가, 슬픈 일, 기쁜 일, 실패한 일,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 속에서 치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일과 지식과 사역은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과 인격과 삶을 나눌 수 없어요. 서로 악수하는데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얼굴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을 공유할 수 있고 나눔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공동체라야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두루마리 책을 읽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른 많은 종교 조직들도요, 그거 다 했습니다. 그들이 달랐던 것은요, 삶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관계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저도 예수를 군대에 있을 때 병원에서 믿었는데, 머리 깨지고 막 이렇게 목발 짚고 이런 사람들이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고통스러운 환경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세 번째로, 평신도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주일 목회에서 매일 목회로 전환해야 돼요. 여러분, 1:1이요 정착이 되면은요, 주일날에만 교회 불 켜져 있었는데 주중에도 교회 불이 켜지게 돼요.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만 주의 날입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날이 아니에요? 모두 주님이 주관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머지 날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를 왜 드립니까?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성공했다고 한다면은 밖에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성공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기도드리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네 번째로, 평신도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오는 교회에서 가는 교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건져내서 여기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가야 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에 머무르니까 세상과 탐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일수록 세상과 거리를 멀리 두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붙여준 명칭이 있어요. 사도. 여러분,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거기를 쫙 들어가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뜻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를 사역자로 발굴해서 키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계 지도를, 이 세계 선교 지도하고 이 일반 지도를 딱 포개면요, 복음화가 가장 덜 된 지역이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 모여 있어요. 그걸 우리가 템포리 윈도우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 통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실까요? 이제 백두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제일 전하기 힘든 나라는 북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이 맡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에 전파돼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돌아오게 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시와 때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로 가는 길목에 누가 있냐면은 이슬람 세력들이 있어요. 이슬람 세력. 이 이슬람 세력들은요,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역량은 2%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선교사 타이틀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서 오십시오예요. 앞으로는 전문인 평신도 사역자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시니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퇴해가지고 바둑 두고 등산 다니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요, 눈을 떠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만 소명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직업이라는 말을 버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라틴어의 원어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소명받은 직업이에요. 목사, 선교사, 전도사만 소명받은 직업이 아니라 세상의 정상적인 일에 종사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에요. 내가 주부다. 나는 주부의 일을 하는 목사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변호사다.
나는 변호사의 일을 하는 목사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성, 속 이걸 구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이 교회 밖에 나가면요 덜 거룩하다 그래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에서 나는 기도란 여기 성전에 와서 2시간, 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설거지를 할 때도, 손자를 볼 때도, 아내하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솔로몬은 잠언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자세로 일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인정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이 가장 악했던 아왕 시대의 오바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아주 유명하죠.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책에 이분이 쓴 책 제목이 Who Stole My Church라는 책이었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누가 내 교회를 훔쳤는가. 책 제목이 아주 눈에 싹 들어가지고 읽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누가 교회를 훔쳐갔어요.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 드디어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책의 시작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훔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훔쳐 본래대로 되돌리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